이 시간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지, 또 그 죄가 이렇게 무엇인지, 그 죄의 시작은 또 무엇이었고, 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특별하게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이렇게 첫 번째 인간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직 첫 번째 인간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기 이전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 한 가지를 하셨는데,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 만약에 그 열매를 따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거를 좋지 않게 여겨서 이제 하와를 이렇게 아담의 갈비뼈를 이렇게 만들었죠. 이제 그 둘은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 재밌게 즐겁게 살았을 것이고 또 각종 나무들을 이렇게 먹었겠지요. 그리고 그 따 먹으면서 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해서도 아담이 하나님한테 들었던 그 말씀을 이렇게 하와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와도 저것은 따먹으면 안 되겠구나,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 따먹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지요. 그런데 얼마 지난 이후에 이제 사탄이 뱀의 형태로 와서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선악과에 대한 질문을 우리 하와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와가 듣기로는 이거는 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사탄은 말했죠. 뱀은 말했죠. 결코 죽지 않는다. 죽는 게 아니고 너희가 저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선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또 먹음직스러워서 이렇게 하와가 따먹게 되고 또 남편이 되는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이렇게 먹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포인트 한 가지는 그 열매니까 따 먹는 거죠. 따 먹어서 그냥 쉽게 접근해서 이렇게 따 먹었습니다. 전에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지금은 뱀에 의해서 먹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전환이 돼서 이제 먹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선만 알고 살 수 있도록 만드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러 말미암아 뭘 알게 됩니까? 악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어디에 속한 쪽입니까? 선 쪽입니까? 악입니까? 악 쪽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악에 대한 인지가 이렇게 없었죠. 그런데 선악과 그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악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을 했고, 그 벌거벗었던 그 몸, 서로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여겼던 그 몸의 상태가 이제 그 선악을 알게 분별력 그 두 개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 무화과 잎으로 그 몸을 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손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아들 누가 태어났습니까?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아들 누가 태어났습니까? 아벨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 첫 번째 두 아들이 이제 양치기가 되었고, 하나는 농사짓는 자, 가인은 농사짓는 자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행위가 첫 번째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물을 이제 바쳤습니다.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이렇게 드렸죠. 그리고 이제 아벨은 또 양치기였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새끼 양과 또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이렇게 바쳤죠.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이렇게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자기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었고 화가 냈고 막 얼굴 안색까지 바뀔 정도였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내고 있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받지를 않으셨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는 그죠? 우리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안색까지 변하면서 화를 내고 이렇게 있느냐? 만약 너가 선을 행했다면 이렇게까지 할 일이 이렇게 있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죄가 너를 이렇게 덮치려고 한다. 죄가 너를 통치하려고 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죄에 대해서 언급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나고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인이 아벨을 들에 데리고 나아가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금 언급을 했는데 얼마 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렇게 발생을 이렇게 합니다. 죄와 사망. 아담의 죄가 뭐죠? 가인에게 전달됐고 가인이 결국 또 누군가를 사망케 하는 그렇게 됩니다. 이들도 물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담은 900살 넘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고 결국 죽게 되는 거죠. 더 오래 살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그런데 또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언급하자마자 또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 지어지는 이렇게 로마서의 6장에 이렇게 말씀 보면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런 말씀도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창세기 6장에 가면 이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6장에 말씀하세요.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에서 다 쓸어버리고 가축과 기는 것과 또 공중의 새까지도 다 그리하겠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지었음을 한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인류에 대한 홍수 심판을 이렇게 내리죠. 이때는 뭡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것도 죄이고 불순종한 것도 죄이고 죄가 이렇게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지으면 불순종하면 사망한다 그랬거든요. 또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오다 보니까 뭡니까? 가인이 살인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그냥 첫 번째 가정이 아주 비극적인 가정이 돼버린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불순종함으로 그 불순종한 그 면면이 그대로 이렇게 됐죠. 이제 그것을 보는 악한 마귀 사탄은 뭐죠? 처음에 그 하와를 꼬셨던 그 사탄은 그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웃었겠죠. 자기의 의도대로 되었으니까. 이 인류의 고난, 이 홍수 심판까지 이르게 된 이 상황에 이르게 되는 이 비참한 어떤 현실. 여러분, 저는 이제 홍수 심판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아담이 죄인 되었습니다. 그 죄가 가인 그 가족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인류는 무엇입니까? 계속 자손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자손은 한 혈통으로 만들어졌고 아담의 그 죄가 원죄가 인류의 모든
자손에게 전달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유전이 되어서 인간은 죄인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거죠. 또 죄인으로 태어난 것의 결과 중에 뭡니까? 지금 이제 이 넓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넓은 많은 곳에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태어나서 가르쳐주기 전에는 스스로 하나님을 그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태초에 그 하나님, 태초에 무슨 종교가 있었습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죠. 아담이 있었을 때 무슨 종교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많은 종교들이 그 이후에 죄인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요소들, 악한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요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들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인류가 홍수 심판을 보면서 그건 하나의 예고장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또 한 번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더 이렇게 무서운 것은 뭡니까? 이미 세상에 수천 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켜가지고 심판하는, 쉽게 말하면 이 인류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최종 심판, 그리고 그것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그 최종 심판이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마지막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은 하나의 인류에 대한 예고 심판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 심판을 하신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너무 관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 지었던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정도로 그 죄가 정말 만연했고 정말 창조가 무의미해져 버렸 그런 어떤 현상까지 발생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또 그 죄를 짓고 사는 죄인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거 한 가지 무엇입니까? 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지금 죄 아담으로부터 첫 번째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 그 세상의 죄가 정말 이렇게 관영해졌습니다.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십자가에 지고 가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두 손이 벌려진 채 못 박혀서 죽으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죄, 세상 죄는 모든 인간의 죄, 그러니까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뭐죠? 내가 이제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악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뭐죠? 인간으로 하여금 뭐죠? 죄를 짓게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근데 그 죄의 대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아담의 죄가 가인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인류에 흘러 이렇게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도 지금 다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니까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그 죄가 이제 제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같이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이제 죄가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2000년 전에 제거된 것. 그래서 지금 2000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그죠?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어떤 죄의 근원과 우리의 어떤 죄인됨, 그리고 왜 사망이 우리에게 작동을 이렇게 하는지, 또 거기에는 뭐죠? 악한 마귀의 유혹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고, 또 그 선악과의 어떤 그를 통해서 악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악한 마귀의 어떤 전략이었고, 이렇게 의도였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뭡니까? 굳이 우리가 뭐 악한 것을 해봐야 됩니까? 뭐 경험해봐야 됩니까? 악을 왜 저질러 봐야 됩니까? 그때서 이렇게 압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의 가정은, 그렇죠? 우리의 가족 사회는, 나라는 전쟁 없이, 뭐죠? 우리 가족의 어떤 다툼 없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은 이렇게 되지, 꼭 우리 가족 내 뭐 불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왜 그걸 생각합니까? 그럴 필요가 이렇게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가족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누군가가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가족을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이제 이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길 이렇게 바라고,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고,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 또 우리 가족들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파해주는 그런 삶을 또 살 수 있게 되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